오늘 이 미가서는 3장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어제 1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들으라, 3장부터는 지도자들에게,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걸 묵상하면서 그럼 나의 본분은 뭘까? 내가 정의를 안다는 건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한 절 말씀은 이 1절인데요. 이따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지금 3장에서 1절부터 4절은 이 세속적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과 또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5절과 8절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와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이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그들에게 지금 정의를 아는 것, 이게 너희의 본분이다. 이 지도자는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가 뭐예요? 기준이 있는 거든, 기준. 여러분 판결을 한다는 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이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기준이 뭐냐? 백성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고혈을 빨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백성이 인격이나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욕심을 채울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의를 아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그렇지 못하면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한국의 신문에 많이 나는 일들이 뭐예요?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 채운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할 일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된 자리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덕망 있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요. 여러분 목자들, 우리 그룹장님들, 또 저와 같은 교역자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가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인사하세요? 아니면 휙 돌이켜서 아우 꼴 보기 싫어 그러고 가세요? 얼굴을 가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오는데 어머 이러고 저쪽으로 간다면, 그러다 문 열었는데 나타나면 읍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쁘고 좋아야지. 얼굴을 가린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대상이 됐다는 거죠. 5절부터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냐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유혹한다는 게 뭐냐면 길을 잃게 만든다 뜻이거든요. 유혹은 가던 길을 잃게 만드는 것, 삼손이 가던 길을 들릴라가 잃게 만드는 것,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내 입을 채우려고. 참 무섭죠. 선지자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아니 목사인데 성도들이 내 입에 뭔가를 채워주면 잘해주고 내 입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뭐예요? 협박하는 거. 협박. 주의 종에게 잘못하면 천벌 받습니다.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요즘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별로 일을 안 하셔서 그런지. 근데 예전에는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임한다, 막 이런 설교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바른 말씀에서 한다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내 입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그러면 자식이 잘못되고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밤을 만나고 이상을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 근데 이들이요, 7절 보세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것이 떠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선지자도 선견자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8절에 이 미가는 뭐라 그래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미가 같은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의 종이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데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서 점까지 치잖아요. 점까지. 선지자가 점까지 치고 돈을 벌려고 하니, 여기 지금 11절에 이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김광식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캐나다에 요양을 갔다 수술하시고 요양 갔다 오시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보고 부르세요. 안전도사 아침 먹자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네, 그러고 가서 목사님하고 아침을 먹는데 네 텍사스 언제 가노? 그러시더라고. 제가요? 지금 전도사인데 한 목사님이 은혜교회로 오시고 텍사스에 있는 목사님이 샌디에고로 한 목사님 후임으로 가시고 그 자리를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33살 전도사였습니다. 상상도 안 했던 일이죠. 제가요? 네 가라고. 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시면서 네 딱 2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러시면서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가서 목회를 할 때 너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너의 사역을 활용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 평생의 목회 철학이 됐는데요. 이 말씀이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분은 주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가 되고요. 명분은 성도들을 위해서인데 어떤 경우엔 성도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34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도 젊고 순수하니까 그 말씀 지키려고 진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몰라요. 그룹장님들, 목자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 저 같을 수 있어요. 말은 명분이고 말은 옳은데 실제로 내 안에는 내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게 오늘 미가가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분명히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시다, 우리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우린 이걸 깨달을 수 있을 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하시더라. 완전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초로 얘기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이 내용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망할 수 있다고. 은혜교회 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교하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야 우리가 진짜 복된 자리에 서는 겁니다. 4장에 보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다 망한다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소망이 없는데 이제 4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분명히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하죠. 시온산은 낮은 산이에요. 근데 이게 에베레스트보다 낮은데 높은 산들 위에도 쓴다? 이건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발 아래 세워지고 이제 이 시온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회복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선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마지막 때 교회로 열방이 모여드는 이상이다라고 생각해요. 막 우리 교회 막 차고 넘치고 예배 드릴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마지막 때 일어날 부흥입니다. 그때에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곳으로 사람이 찾아간다. 지금은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에 나를 깨트리고 맞추기 위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고 말씀의 성취고요.
그래서 3절에 일어나는 일들, 이제 이 3절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이방 사람을 판결하실 때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거는 무기가 필요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고요.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남의 것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을 그럴 일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여러분 누가 하시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이제 이 회복을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6절에서 이제 이 저는 자들을 모으고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죠. 또 끝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8절에 보면 이 양떼들의 같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 목자 이미지죠. 모으는 것, 목자가 양을 모으듯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는 것, 목자가 양을 다스리듯 다스리고, 목자가 양을 양떼 우리로 인도하듯이 돌아오게 하듯이 자기가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 여호와의 일하심은 목자와 같은 바로 그 섬김과 돌봄이라는 것. 그런데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야, 이 회복이 있을 건데 너 왜 못 믿어? 이 회복이 있을 건데 너 뭘 도대체 찾고 있냐? 보니까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왕 찾고 모사 찾고. 야, 니네 왕 없어서 망했냐? 모사 없어서 망했냐? 아니잖아. 내가 없어서 망한 거잖아. 너희가 나를 버려서 망한 거잖아.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서 후반절에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거기서도 나 구원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나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왕 찾지 마세요. 모사 찾지 마세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나? 누가 힘이 있나? 누가 돈이 있나? 그게 아니고요. 나의 왕이 여호와시냐?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 있느냐? 미가처럼 고백해야죠. 그러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 그가 대적을 멸하시고 13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제 그 대적의 재물을 전리품처럼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회복, 그 영광을 구한다면 여호와를 왕 삼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는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죠. 땅에 쏟는다. 백성들이 고통받던 장소, 그 땅이 이제 이 짐승들을, 이 대적들을 심판하던 장소로 바꾸고 계세요. 전세가 역전되고 있죠. 그때 이 독한 종기가 나잖아요. 이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그때 6장에 나오는 그 6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 3절에 보면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죠.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바다는 용이 나오는 곳, 마귀가 활동하는 장소. 그 근원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계세요. 4절에 보면 셋째 천사는 강과 물근원에 쏟더니 피가 되죠. 다 죽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고요. 이 셋째 천사가 물에 쏟을 때 이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 다른 천사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백성의 피를 흘린 자들, 그 대적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대요. 마지막 때 대적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적을 해에 쏟죠. 사람을 다 태워요. 그런데 참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름 비방하고 회개하질 않아요. 멸망당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회개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비방해.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좌에 쏟죠.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계시록은요, 대적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내용과 그 핍박한 대적을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이 둘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적의 이 환난도 피할 길이 없고 또한 대적의 심판도 피할 길이 없어. 어떤 걸 택할 거냐는 거죠. 이 대적의 짐승들의 핍박은 잠깐이지만 심판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계속 타협하지 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타협을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타협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순교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상징, 해석,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건 어떤 뜻일까? 자꾸 해석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계시록은 해석에 관심을 두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순종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환난을 이길 것이고 어떻게 마지막 승리의 찬양을 부를 거냐. 지금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지막에 어떤 승리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설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자꾸 너무 깊이 해석하려고 읽지 마시고요.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하며 읽어보세요. 그럼 계시록이 다른 책이 돼요.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 앞에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한 절 묵상은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정의가 뭔지 몰라요? 알아요. 정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랑으로 품어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저걸 어떻게 용서해.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린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 모르세요? 다 안다고. 근데 말씀이라는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라는 기준에 말씀을 갖다 붙여.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꾸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될 말씀을 자꾸 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죄다 왜 말 못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무게중심을 옮겨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작년인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주의회도 기도를 해요. 그때 감리교 목사 출신 국회의원이 개회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고 기도를 하면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 woman 그랬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기도를 하지 말지. Amen, A woman.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바른 정책이 나오고 바른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문제는 거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나의 본분이 뭐죠?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보면은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 이 예레미야 2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히스기야 때 정말로 대적의 침입에 무너질 그때 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히스기야가 살았고 이사야가 살았고 유다가 살았잖아요. 목숨 걸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했을 때 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지금 이 땅이 망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듣지 않냐는 거죠. 히스기야는 들었기에 유다가 살았고요, 지금 예레미야 때는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을, 망한다는 말을 하는 게 이제 너무 싫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또 불길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서 이 예레미야를 땅에 가두잖아요. 근데요,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진짜인 줄 알았던 것 같아. 밤에 가서 몰래 꺼내와요. 그리고 물어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너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니?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물론 끝까지 또 그 말은 듣지는 않지만 죽이지 않아요. 보세요, 말씀이 정말로 역사하면 살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는 거죠. 그냥 성경 구절 찾아주는 거 말고 내게 임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나의 본분이 뭘까?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가? 미가가 준 말씀이, 그 말씀을 알고 전하는 이사야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선교지가 살아나고 있는가? 그게 내 본분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을 때 네, 있나이다. 이 예레미야처럼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있나이다. 그게 진짜 목사인데 내가 지금 목사 노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말씀을 알고 그것을 바로 전하기만 해도 살아요. 아는데 안 전하면 죽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미가의 말씀을 알고 전했을 때 히스기야 듣잖아요. 지금 시대가 듣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해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정말 말씀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거기 묶이지 마시고,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얼마나 듣기 싫어요. 죽여버리고 싶지. 그런데 보호해 주잖아요. 왠지 압니까? 듣기 싫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심이 통하잖아요. 못 건드는 거예요. 싫지만 그게 영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움직이는 아버지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여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고 행하며 살리고 회복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 이 땅에 기준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우리에게 임한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리는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을 찾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로 돌이키고 반듯한 성도들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 땅에 기준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을 앞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종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 주셔서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느냐, 분명히 그 말씀으로 사역할 때 교회가 살고 열방이 살고 주의 오실 길이 준비되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 교직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기준 세우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그 땅 백성들 위로하시며 또 러시아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전쟁의 고통을 벗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 만져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친히 안수하셔서 아버지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문제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한 결과가 저들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 기적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나를 맞추며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선교지와 모든 섬기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경 담임 목사님 이제 오늘 돌아오실 텐데 새 힘 더하셔서 또 새해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 교직원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GMI의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에 필요한 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들 간절히 아뢰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